한 상인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지나가다가 그 상인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또 그가 타고 온 낙타가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모든 음식과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살겠다는 그런 진념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을 다해서 거기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난 후에 둘러보니까 거기에 천막을 친 흔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고 갔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찾는 중에 조그만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머니에 간절하게 거기에 먹을 음식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에는 음식이 아니고 바로 진주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그 상인은 그 진주를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은 그게 음식이 담겼기를 원했는데 그가 바로 진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진주를 던져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진주가 아닙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갖고 싶고 정말 품고 싶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일일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금은 보하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그 우리 영적인 양식 말씀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하고 나의 구원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늘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고난에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루하루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통해서 말씀으로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러니까 산산 설교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는데 그게 누가 나타나냐면 나병 환자가 나타나요.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를 고쳐주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면서 자기를 그 나병에서 깨끗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고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는 나병이 떠나가 버리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 달려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고 율법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라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산설교를 마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을. 이것은 왜냐하면 바로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또 영혼들이 참 많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지 않으시고 항상 낮은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저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이 낮고 낮은 추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어떻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무엇으로? 종으로 여기고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더욱더 낮아져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왜 이 추하고 이 더러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요, 그 종교는 사람들 위에 서 있어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해요. 오직 죄인을 위해서, 오직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정치에 있든지, 내가 검사든지, 내가 의사든지, 내가 어떤 직원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낮추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높이십니다. 내가 높으려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낮추시지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더 높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를 찾는 자가 주의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려고 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살아야 돼요. 성문 밖이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건강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건강한 사람과 함께 가족이라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 건강한 사람이 저 멀리서 자기 가까이 오면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못 오게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다. 부정하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외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부정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그 나병 환자는 뭐냐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것이 율법이었다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산산설교를 마치고 땅에 내려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면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알았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세상적인 그 육적인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신학자는 자기는 천국에 예수님이 없고 지옥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곳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바로 복된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만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저 천국에도 갈 수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 간절하게 찾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주는 그런 축복,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음으로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린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로 5절, 오늘 4절 다음에, 오늘 말씀 4절 다음에 5절에 누가 나오냐면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 함께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자기 하인이 중병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예나 또 종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자기 재산, 가정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아프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라도 영혼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이 중병들어서 큰 고통 중에 있는데 고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게 차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때 막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또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서서, 그러니까 이곳에서 들어오시지 마시고 이곳에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자기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대로 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즉시 그 하인이 낫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을 때, 만났을 때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간절하게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 또 보면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누가 친구 4명이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오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침상채로 자기 친구, 중풍병자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생각 끝에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채로 자기 친구, 그러니까 중풍병을 들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침상 들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말할 때는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통해서 다 이루어가는, 그걸 다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 중에는 하나님께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정말 지금 지구에는 많은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나병에 걸리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와서서 자기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반드시 뭐 하실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믿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도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성도의 신앙이 바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제나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한다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따진다면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교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미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면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됐더라도 분명히 나는 내가 그것을 원해서 구합니다. 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서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떨어지냐면 죽음이라는 그런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 가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는 방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15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더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바사 왕국의 왕의 그 부인이 그러니까 왕비였어요. 왕비. 그런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었는데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삼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삼촌은 성문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제2인자 하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서 누구냐?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이 하만이 선포를 해버려요.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여.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모르드게가 들어요. 그래서 그 누구를 찾아가면 왕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자기 조카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되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여왕으로, 그러니까 왕비로 앉힌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앉힌 것이 아니냐 하면서 왕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내가 왕을 만나고 싶어서 왕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직접 오래 해야, 허락이 떨어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비라도 왕의 그 허락 없이는 아무 것 없이는 왕 앞에 못 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하라고 하고 자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왕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왕을 만나게 하고 그 대적의 손에서부터 유대를 구해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상자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학문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먼저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그리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은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자신이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잡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죄인, 정말 모든 사람들이 피해서 둘러가는 그 죄인, 그 더러운 나병 환자를 손을 잡는 거예요. 대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는다는 말은 본 원어에서는 그만 대는 것이 아니고 붙잡고 어루만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품에 오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요. 만져주셔요. 회복시켜주셔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아요. 아무리 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안아주셔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셔요. 잡아주세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만지고 어루만진다는 것은, 잡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피해가는 그런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 그분을 잡아주시고 그 나병 환자를 잡아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하고 레인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제사장이나 레인은 백성들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자도 피해서 가요. 그렇다면 나병 환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야 나 살리라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를 잡아주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오면,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어느 누구라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 이거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탕자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탕자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신데 그 막내가, 둘째가 자기 분깃을 주려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려 하는 거예요. 자기 분깃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나누어 주니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니까 이 아들이, 막내가, 둘째가 자기 분깃을 다 팔아서 타국에 가버려요. 타국에 가서 그 많은 돈감지를 방탕생활하면서 다 낭비해버려요. 일평생 묵고도 남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방탕생활하면서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거지가 돼버려요. 거지가 됐는데 그 나라에 가뭄이 와버렸어요. 가뭄이 와버렸으니까 얻어먹을 것도 없어요. 동냥할 것도 없어요. 가뭄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라도 배불리게 먹기 위해서 어디에 하냐면 돼지 우리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를 치는 일을 해도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마음껏 배불리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에 있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다 칭하지 않고 품꾼으로 받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상거지지요.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와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정말 옷도 다 떨어지고 상거지가 된 정말 돼지 우리를 치던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안고 잡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날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생활한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 그 자체만, 살아서 돌아온 그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고 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내가 어떤 모습을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께 오면 내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노니, 이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열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고쳐주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고쳐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는 것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 그 당시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연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파괴하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복구하기를 원합니까? 복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파괴해요. 파헤치고 자르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여러분, 자동차가 좋잖아요. 우리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유익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퀴 돌아가잖아요. 엄청난 하루에 차들이 움직이는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바퀴 그대로 있습니까? 닳잖아요. 고무가 닳아요. 고무가 닳아서 미세먼지가 나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오염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비를 주시잖아요. 비를 주셔서 또 그 모든 것을 내려앉게 하고 또 맑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육지에 있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이 육지에 있는 물이 어디로 흘러나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다에 그대로 있으면 바다도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폭풍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서 그 바다 밑에까지 확 휘저어버려요. 바다 밑에 썩어가는데 휘저어버리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럼 산을 봅시다. 산을 보면 어떻게
계절마다 바뀌잖아요. 그것보다도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산에 불이 났다. 불이 나면 나무가 다 타 죽잖아요. 다 타 죽고 벌레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고 짐승들도 하나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3년, 5년, 7년이 흐르면 새싹이 더 나요. 다 죽고 없어진다. 이건 정말 어느 것도 다 죽고 사라진 곳에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연도 복귀시키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닮은, 할머니 닮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마음이 정말 세상에서 썩어서 분들어지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래 잘못되고 음통한 길을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아주셔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여자분들은 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래 하는데 남자분들은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남자분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자기는 세상에서 막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됩니다. 오직 나를 깨끗하게 접시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 정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어 언제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